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말씀입니다. 역대기 끝이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역대기가 뭘로 끝나냐?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생활 예언이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이 바사왕 고레스 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끝납니다. 자, 하지만 이 역대하와 에스라 사이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간 간격이 50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그렇죠. 기록한 연대가 50년이 아니라 기록된 그 내용을 놓고 보니까 50년이라는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깜깜한 시간들이 성경에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있네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이라는 그런 공백이 있죠. 그 사이에 그 백성은 귀하게 대접받던 몸들이 종살이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시간들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요, 정확히 몇 년이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300~400년 그 정도쯤에 하여튼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불렀을 테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들이 그런 서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성경이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그때 그 공백과 같은 시간에 어디에 계셨을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을 살던 사람들 생각해보면 절망 속에 흔들리고 주저앉고 울기도 많이 울고, 흔적이 잠깐 있죠. 시편 137편에 우리가 바벨론의 그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누구는 그래서 하도 절망하다가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꿈이 없어, 돌아갈 희망이 없어, 여기에 눌러앉아 사는 게 우리 운명인가 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같이 한번 보죠. 앞부분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는 침묵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부재와 공백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진공 같아요. 진공.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역사의 시간 뒤에 숨지 않으십니다. 역사 속에 계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기를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전히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다.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때 처음으로 창조의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창조 이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창조 이전의 이 시간, 이 바벨론의 포로들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수면 위에, 이 수면 위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참, 학자들은 이 창세기가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절망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암흑과 같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다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침묵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침묵이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세요. 결단코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없다. 자, 두 번째 말씀.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얼마 전에
어제까지 역대기를 읽었는데 거기에 역대하를 읽었죠. 내용 중에 아합 왕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여호사밧, 아합 왕. 아합이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방문하니까 그 마음을 갖다가 여호사밧이 아합이 볼 때는 참 순진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아이 저 순진한 놈.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을 꼬드겨가지고 우리 강 건너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갑시다. 그러죠. 그때 여호사밧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그럴 때 아합이 딱 준비한 어용 선지자들이 전부 가서 싸우면 이겨요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더 없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볼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데려오죠. 미가야가 말합니다. 천상의 회의 장면을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전쟁은. 그 얘기가 오고 가면서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떤 영이 천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 그래서 아합을 꼬드겨서 싸우러 가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아합이 죽지요. 욥기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온 땅을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깎아내리면서 욥을 시험하도록 하죠. 그런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장면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주는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말하는 영도 있고요. 그렇죠? 사탄도 서 있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주는 진실이 뭐예요? 모든 것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자,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세상에서 제일 힘센 자, 가장 높은 자, 제일 많이 가진 자, 아무도 덤빌 수 없는 자, 심지어는 보는 것조차도 두려운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뜻대로 막 사용하셔요. 고레스가 사람들에게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종이네요. 종. 사람들에게는 네가 이거 해 저거 해 자기 말이 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명령을 따르는 종이에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나에게 명령을 하신대. 이 고레스가 누구 명령 듣는 사람이에요? 명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명령을 받았답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포로되었던 자기 백성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돌려보내는데 이 귀환할 포로들에게 미션도 지금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레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요? 성전 지어라. 그냥 보내지 않고요. 손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들려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닥 들려서 보내요. 4절 말씀 보세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다 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뒤에 보면요,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것, 그릇들, 성전에서 쓰던 그 그대로 다 나아가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방 왕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고백하여 드러내게 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원수 같은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 밖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꿔놓으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쓰십니다. 자, 세 번째로 빈손이 아니다. 빈손이 아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들의 손이 빈손이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손 가득 들려서 고향으로 되돌리셨어요. 자, 아까 3절도 읽었습니다만 4절도 읽었습니다만 6절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뿐만 아니라 전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가져갔던 성전의 그런 기물들을 다 같이 챙겨가지고 오게 됐어요. 출애굽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걸 제2의 출애굽이라고 지금 사실은 얘기해요. 출바벨론이죠. 출바벨론. 출애굽 때 급하게 이집트를 떠나서 막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급하게 나오는데도요,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에게 잊지 않고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보상하시는 분.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 소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해서 낙심이 됩니까? 내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다하고 쏟아부었는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든지 정말로 붙들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됩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여서 퍼부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그만큼 우리에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영생이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게 가장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포기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분이에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아무 준비도 없이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것이 있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때가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또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진공처럼 느껴질 때, 또 내가 무기력하게 생각될 때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기에. 또 모두가 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구나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빈손으로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응답하시고 가장 적절할 때 부족하지 않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빈손이 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막 독감 때문에 또 걸렸다가 회복되는데 지금 일주일 이상씩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도 더 강건해지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새로 직장에 취직한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이직을 준비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직접 출석은 하지 않지만 공선희 원사님 우리 손녀 같은 경우, 또 황만철 집사님 자녀 같은 경우, 황만철 성도님 자녀 같은 경우 지금 대학 입시를 어제 수능도 치렀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번 주일날 우리 내년도 목회 회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